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도 주셨고 때로는 울음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기쁨이 있었는가 하면 슬픔도 있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불행한 순간도 우리를 찾아오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좋은 일도 또 불행한 일도 좋지 못한 일도 병행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지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 가슴 속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웃음이 가득한 날도 행복한 날도 눈물이 가득한 순간도 늘 항상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만 넘쳤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 때로는 슬픔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눈물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힘든 시련과 고난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거기에 관한 해답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일도 가득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기쁜 일들만 주시면 되지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왜 생길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도 주시지만 이것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지, 흔적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시련도 때로는 눈물과 고통도 주십니다. 이유는 더 큰 복을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내 인생을 더욱 풍성하고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이유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로 하여금 아픔도 주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십니다. 마치 고무나무에 고무를 채취할 때에 그 나무의 표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거기에 고무를 얻듯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하나의 고통이 오고 하나의 아픔이 오고 하나의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하나씩
새겨지고 그 축복의 현장, 우리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는 전장으로 바꾸어 주신다. 저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창세기 등장하는 요셉이지요.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그의 인생에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 만큼 죄를 지었느냐, 나쁜 일을 많이 했느냐, 그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런 순환을 당했던 죄가 있다면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그의 표현 방법일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처럼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꾼에게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살이를 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발당하여 감옥살이를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것이 나라면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또 억울할 만한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눈물의 시간의 연속을 보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지만 다시 표현하면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그의 삶은 형통의 삶이었다. 그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형통한 삶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억울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복 중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이라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형통의 삶이란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이 형통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비록 고통이 찾아왔지만 고통이, 아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삶이 형통의 삶일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어렵습니다. 시작은 힘들었습니다. 시작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복된 삶이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시련이 여러분 앞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병마가 찾아왔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때 외치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복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슬픔이 변하게 해달라고, 눈물이 멈추어 미소가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다가올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다 겪고 형통의 삶이 그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나라가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나라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삶에 한 가지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거꾸름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다 하여도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요셉은 그의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망하지 않는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실지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며 기도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사람이 아니고 나를 이곳에 몰아본 것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믿음의 주인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월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를 데리고 나인이라는 성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방문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유명인이었습니다. 기쁨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지금 나인이라는 성으로 기쁨의 행렬이 예수님을 성도로 해서 기쁨의 행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인이라는 성에서 한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행렬은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죽어 생명을 잃고 슬픔에 잠겨 오늘 눈물의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행렬이 가득한 반면 또 만나는 슬픔의 행렬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슬픔은 아마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음과 생명이라는 문제 안에는 가장 큰 슬픔도 있고 때로는 가장 큰 기쁨도 공존하는 곳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한 생명이 죽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은 누가 감히 위로하고 누가 감히 그 아픔을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왕을 뽑으라면
다윗 왕을 우리는 뽑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은 위대한 왕 앞에 참으로 초라하고 반역의 배신의 아들이라 불려집니다. 아버지의 왕자를 탐내서 그 왕권을 빼앗기 위하여 대신들을 설득하고 군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아버지를 몰아냈습니다. 다윗 왕은 깜짝 놀라 신발도 신을 겨를 없이 맨발로 뛰쳐나와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세우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직접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율법에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 해도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을 압살롬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슬퍼 울며 괴로워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쫓아왔던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절규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대하는 슬픔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인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픔을 가를 겨를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슬픔이 큰지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할 때 호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만큼 사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해서 호산이라고 합니다. 그 호산 앞에도 우리는 슬픔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젊디 젊은 청년이 참으로 안타까운 슬픔의 일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그 여인의 전부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꿈과 소망이 사라지고 삶의 가치와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인성에 이렇게 절망이 가득한 행렬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행렬이 마주칩니다. 오늘 기쁨의 행렬인 예수님의 행렬과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슬픔이 가득 찬 행렬이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보시고 그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슬피 우는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겠지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고 찾아왔을 것이지만 아무런 도움도 위로도 되지 않았던 이 여인의 슬픔의 행렬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울지 말라, 이 말은요 그저 던져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슬픔 당한 여인에게 친히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침에 오늘 주님 만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이 있고 걱정이 있고 병마가 찾아오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지는데 울지 말라, 생명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이 여인의 행렬과 마주쳤듯이 오늘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향하여서 14절 말씀에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세월의 성도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2025년도를 준비하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오늘 또 말씀합니다. 또 문제 앞에, 시련 앞에, 힘듦 앞에, 병마 앞에 여러분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이요, 어느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이 생명의 말씀은요,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생명.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울음소리가 변하여 기쁨의 소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나를 만나러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노라. 내가 너를 건지겠노라.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생명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마.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의 행렬이 이제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바뀌었지요. 절망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감사와 찬송의 탄송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울음이 그치는 것,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아픔이 건강으로, 문제가 해결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내 삶이 달라지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리모델링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좋은 건물로 지으려고 하고 교회가 안락한 곳으로 바꾸려고 우리는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나의 표현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내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 환경도 더불어 바뀌어질 것입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바뀌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싸우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방인들과 싸우려고 피하려고 고난을 싸우려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엄청난 세월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고 출발하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울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제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만남의 현장, 주님의 말씀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해 우리가 기적의 현장을 발견하고 만나며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큰 은혜의 현장을 쫓아가기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